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환상 가운데, 꿈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특심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어요.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장차 예루살렘 도성 성전으로 복귀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언젠가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성전을 회복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받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또 그 예언을 이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미 이루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생명의 묵상에다 써놨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앞이 안 보여가지고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귀가 좀 들리게 해주세요. 걷지를 잘 못하니까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일인데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웬 물일까? 이렇게 보는데 물이 점점 양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수영선수는 허리까지 차가지고는 수영을 못해. 우리 같은 사람은 좋은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목욕탕에 가서나 수영하지 수영장 가서 수영하기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요. 근데 수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허리를 넘어서서 키를 넘어서야 되죠. 그런 물이 불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성전을 넘어서요. 성전뜰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바깥 담장을 넘어서요. 그리고서는 또 흐릅니다. 골짜기를 지나고 바다를 들어가는데 그 강을 이루어 가지고 그 양 강가에 생명나무들, 과일나무들이 풍성해 가지고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 과일나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쳐다보고 있는 것이 강물이요, 그 다음에 번성하는 나무요, 탐스러운 열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흐르는 물을 통하여 시작이 되는데 이 물이 나온 근원을 가보라요.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전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들에게는, 아니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들에게는 물이 생명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성전에서 나온다. 성전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읽은 우리들이나 눈에 확 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강가에
아름들이 서 있는 나무와 주렁주렁 열매가 열린 과일 나무를 쳐다보지만 에스겔은 우리의 눈의 방향을 돌려서 번성하는 과일 나무가 아니라 생명수가 흘러나온 첫 지점 성전 문지방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놓습니다. 여러분의 눈길이 어디 있어야 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사환이 아침에 이렇게 성루에 올라가서 바깥을 바라보니까 수만 명의 아람 군대가 자기의 선생을 잡으려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한테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람 군사들이 우리를 붙잡으러 왔습니다. 곧 성문을 열고 선생님이 있는 이 안방으로 들어오기 직전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송장로님이 기도를 했는데 감사절이라 특별히 아주 그냥 조목조목 기도를 했습니다. 더 찾아내셨으면 오늘 기도로 예배가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에게 감사하고 목사님들에게 감사하고 어르신들에게 감사하고 주방 봉사하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이 감사 귀한 거죠. 우리가 이거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어젯밤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승리의 주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데 인상적인 게 뭐냐면 고국에 있는 팬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고국에 있는 팬들의 응원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돌리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라기보다 팬들의 응원 때문에 고국에 있는 팬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단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것도 참 이상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진실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요, 형제에게 감사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요,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웃에게 감사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요, 작은 도움을 귀중히 여겨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 풍성한 강물, 그 강물이 빚어내는 놀라운 생산력,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바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서 온 것이다. 성전은 어느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 물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누리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현상만 보지 아니하고 뿌리를 보는 것이요, 외모만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도록 훈련을 받고 교훈을 받았지만 날마다 이 일에 실패합니다. 날마다 세상을 보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다른 물 웅덩이를
팥도다. 그것이 너희의 죄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잘 파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물 파는 선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속을 제일 잘 파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산을 뚫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환경이 그래요. 우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파도 2, 3m만 파도 우물이 나오고 안 파도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항상 무엇이냐면 우물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어떻게 잘 가두어 둘까? 저수지를 어떻게 만들까? 새어나가지 아니하는 저수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는데 그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 좋은 저수지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성한 저수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저수지에 물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되는데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늘 눈에 보이는 은혜는 잘 기억하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써 우리도 언제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뚜기가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 제치면 다시 서야 하듯이 말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데 항상 땅만 바라보고 산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오늘 말씀에 의하니까 사해 바다까지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사해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킵니다. 8절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 넘쳐서요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 아라바라고 하는 땅은요 요단강을 관통하고 있는 여리고 부근의 나지막하고도 메마른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보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아라바 골짜기를 거쳐서 사해바다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과 사해바다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아라바 골짜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 그렇게 바꾸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지나가고 나니까 메마른 골짜기가 비옥한 토질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니까 사해바다가 생명의 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죽을 사자에다가 바다 해자를 썼습니다. 왜 죽은 바다냐 하면 소금기가 많습니다. 염도를 보니까요 34.2%의 염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염도의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일반 바닷물보다 10배의 소금기라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일반 바닷물의 짜기보다도 10배나 짜다는 거예요. 일반 바닷물은 그래도 고기가 살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 농사 못 짓잖아요. 민물고기는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닷고기는 살지만. 그런데 사해바다는 민물고기가 아니라 바닷고기도 못 사는 그런 소금기가 있는 바다예요. 박테리아 정도나 삽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이건 박테리아도 살 수 없는 염도인데 어떻게 해서 이곳에 박테리아는 생명체는 있는가 하고 연구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논외로 치고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인데 오늘 이 바다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새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바다의 농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그물을 치고 어부들이 와서 고기를 잡는 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요,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지명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사해 중심부, 하나는 왼쪽에 있는 마을이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고기를 잡아서 사는 마을이 아니에요. 이 마을에서 생선을 먹으려고 하면 저쪽 지중해 바다 쪽에서 수송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그물을 짓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가 다시 마을로 들어와서 고기가 거래되는 시장이 열리고 이런 마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1차적으로는 새 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느냐? 보았더니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비유도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맹인들, 예수님을 만났던 안전뱅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니 그들이 다시 생명을 갖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부패한 성전도 있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비와 눈을 주시는 이유는 토지를 적셔서 그 토지에서 싹이 나게 해서 대지를 풍성케 하려고 주셔서 하나님이 내리는 눈과 비는 헛되이 내리는 법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느 누구에겐가는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작용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왔을 때에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시간적으로는 3개월이 걸립니다. 시내산 앞에 딱 당도했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시죠. 10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고 또 이동을 하면 성막을 접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진지를 구축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목민하고 달라요. 다른 유목민은 천막만 들고 가죠. 어떤 천막만 들고 갑니까? 자기가 사는 집 천막만 들고 가는 거야. 그리고는 그 천막을 쳐요. 그리고는 그곳에 살림살이 집어넣고 거기에서 한겨울을 보내는 것이 유목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유목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천막 말고 하나님의 천막, 성막을 또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을 중심에 놔야 돼. 그리고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보스턴에 내리자마자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성전이어야 돼. 성전. 지원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세임 얻고 은혜 있고 지혜를 얻고 등불을 삼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앞길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포함하는 더 강력한 표고 단어가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과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후세에 와서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다음 얘기야. 어디에 성전이냐, 무엇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밖에 나가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집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그곳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와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8년이나 된 병자 앞에 딱 서서 너는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저 물을 소용돌이 치게 하는데 소용돌이 칠 때에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날마다 순서를 놓쳐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목을 잡고 베데스다 연못에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른 아라바 골짜기가 비옥한 땅으로 변하는 겁니다. 죽은 사해 바다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생명의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사해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것은 비유요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사해 바다를 바꾸어 물고기가 사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포기한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삶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딱 한 가지 가르쳤어요. 여러분 100가지 배우지 않아도 딱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그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세주이시다. 이게 사실 하나가 교회가 끊임없이 외쳐야 할 내용이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사해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목마른 인생들, 말라 비틀어진 인생들, 사해바다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님께로 가면 풍성한 생명의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안 된다고 할 때, 절망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물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적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